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소그룹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지난주도 말씀 나누면서 대그룹인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인 구역 전도회 또 이제 교육기관들 또 식사 후에 또 모임을 가지고 또 식사 나누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전도회도 알아서 하고 구역도 알아서 할 거야 하고 그렇게 두게 되면은 방향이 엉뚱한 대로 자기 편리와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와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전도회도 모임을 가졌을 때에 어떤 우리 교회가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구역이 모였을 때에 어떤 구역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배우고 양육하고 끊임없이 또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그 옆에다가 양육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지요. 자, 양육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동그라미로 쳐놓습니다. 적용에다가. 그래서 오늘 또 이 양육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적용이 그게 갈로가 이렇게 돼 있고 적용이 되어져 있죠, 그대요. 그러니까 그 적용을 거기다가 동그라미로 이래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교회는 거기에 성경 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하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했다? 뭐 했어요? 기도했다. 예, 서로 교제하고, 예,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 같으면은 교회, 그리고 교역자들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 중심에서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임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계속 배우는데 참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역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되어져 있고, 그런데 자기는 제 딴에는 훈련됐다고 해요. 제 딴에는 많이 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101에서 예배와 교회를 바로 알아야만이 성경도 알고 그리고 이제 사역들이라든지 교회 함께 가족으로서 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냥 떠나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또 떠나. 그게 뭐냐면은 제 마음대로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요. 나는 다 안다. 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뭐요? 말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압니다. 아나이다 했잖아요. 아는 것에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믿는 데까지로 나가게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기관에서 전도에서 그리고 또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제.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한 지체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체는 뭐라고요? 가족이라고 했죠.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구역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전도에도 뭐라고요? 가족이 되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뭐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 가족인 것을 느껴야 돼. 내보다 학년이 높으면은 언니, 누나, 오빠, 그리고 동생 밑에는 이렇게 해서 뭐요? 우리 집에 동생 있고 누나, 오빠 있는 것처럼 가족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는 가족의 한 지체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여기에 있어서 교제, 떡을, 기도, 밑줄을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러면서 또 집에서 뭘 하고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밑줄 음식 먹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기를 힘쓰라는데 거기다가 밑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밑줄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역자 가르침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위임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또 위임을 했을 때에 거기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위임을 했는데 내 사상이나 내 뭐 개념 이런 거 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뭐요? 교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이걸 위임을 해서 이 교제를 내가 위임을 하는데 이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나 모일 때에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읽고 이렇게 또 적용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우리도 오늘 뭐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데 한 15분 하면은 다 먹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도 식사하고 목양실에 와서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1시 전에 다 끝나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뭐요? 밥을 빨리 먹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밥 한 그릇 나눠놓고 한 4시간 정도 놀아요. 그거 가지고요. 뭐 하는 거요? 밥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요. 요즘에 우리도 지금 보면은 커피 타임들,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요즘에는 이제 노인들도 이제 서슴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가서 거기에 사 먹을 거 뭐 한 잔 사 먹고 그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데 1시간 앉아 있고 나오기 돈이 아까워서 빨리 못 나와요. 그거 가서 어때요? 2-3시간을 앉아서 뭐 죽치고 이렇게 앉아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다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교제가 있어가지고 먹는데 한 50% 정도 먹고 하면서 교제 나누는 거.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모임 가질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분위기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져 갑니다. 카페 문화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우리 또 밑에 있던 마시거리도 이제 없어지면서 또 새로 생겨. 주변에 막 큰 카페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 참 많이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 어떤 중심에서 교제를 나눌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이걸 쭉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한 지체임을 느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의 가족인데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가족인데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은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야.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인 의식은 가질 때 주인 노릇하면은 교회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의식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모두 가족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족이 함께 하면서 또 그러면서 위로해야 될 때에 용기를 주어야 될 때 이때에 뭐예요? 그때에 가족으로서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의식, 주인의 의식을 가지되 주인 노릇은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맹심해야 될 건 뭐예요?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주인의 뭐요?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럴 때에 행복하고 그것을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에 있어서 예배입니다. 예배. 같이 들어갑니다.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적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여기에 성찬이 나오지요. 101에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지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서 교제를 나눌 때 이걸 늘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공적인 공동체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생활 속에서, 현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몇 명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10분 정도라도 그 할 때 우리 함께 이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또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학교 같으면 학교에 친구들이 모여 학교에서 우리 학교 반 친구들 위해서 공부하는데 선생님들 들어올 때에 그 선생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데에 점수가 안 올 때의 문제가 뭐냐면은 선생을 미워할 때, 선생 미워해버리면 공부 못합니다. 빵점 나버려요. 그 선생 싫은데 하고 막 칼로 갖고 막 연필 갖고 볼펜 갖고 막 끄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 싫어서, 그냥 막 수학이 싫은 친구는 뭐예요? 수학 선생 막 이름 적어서 막 욕해대고 적어갖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수학 공부 안 해. 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수학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서울에서 내려온 선생이라. 너무 예뻐요. 그때에. 너무 예쁘다 보니까 수학 더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서 저하고 또 친구 하나고 둘이가 막 이 수학에 막 빠졌어. 그 좋아하면은, 선생님 좋아하면은 그 과목 잘해요. 그런데 싫어하면은 안 하고 점수가 아주 안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나 아들, 딸들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선생님들 사랑하고 선생님하고 관계 좋도록. 그리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뭐 학교 갑니다 해놔놓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가출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 뭐냐 하면은 관계가 안 좋을 때,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때, 그 뭐 직장에 동료가 원수가 되어 있고 미우면은 직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그냥 직장에 사표 내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좋은 이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 손자, 손녀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역입니다. 사역.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다. 기쁨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억지로 해야 됩니까? 불평하면서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은 기쁨으로 합니다. 섬기는 것은 뭐냐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섬김으로 하는데 그 섬김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 사역의 기초는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기초가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고 순교를 하면서 불사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려고 할 때는 순종을 안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그거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설교 말씀 들으면 이 순종하라는데, 그런데 내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가버리면은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변해요. 여전히 그 가운데 있어요. 오늘 주일 오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후에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잠잘까?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한 번 더 참석해 볼까? 들을 때는 가슴이 뜨끔하고 밥 먹을 때 그래 좋았어 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냥 씩 가버려. 순종을 안 해. 오후에 맛과 그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순종을 보시는데 그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하고 각오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가면은 이거 문제가 엄청난 일이 터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안 가고 순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 안 하면은 그 일 때문에 갔는데 나중에 막 그것을 막 시끌벅글 하는데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 식사하고 나서 오후 참석하세요. 뭐 못 알아듣고 또 가. 여전히 가. 여전히 가는 사람들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쉬운 거 선택해 갔거든요. 쉬운 거요. 예배 마치 뭐 집에 가지 뭐. 그래 안 하면 어디에 뭐 약속되어 있으니까 약속을 주일이다 하고 끊었을 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못 오고 어디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훈련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안 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일이라는 걸 알고 부활주는 아는데 이런 중요한 때에 빠져버리는 것은 그것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요? 그래 놓고 자기 알아요 몰라요? 안다 하잖아요. 안다 하잖아요. 교회 알아요. 소망교회 목사님 알아요. 내 뭐 2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우리 신지호 집사님 오늘 가면서 그래야 돼. 목사님 만났는데 어제 20년 됐대. 20년. 네, 그래서 5년만 제대로 돼도 신앙생활 해도 일이 안 산다고. 5년만 신앙생활 제대로 성경적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일이 안 산다고. 이거는 아파 죽겠어요. 그걸 왜 아파? 물론 뭐 공차고 해갖고 여기 멍에 들어가고 보여줘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보다 내가 훨씬 더 운동 잘해. 60 넘어가고 부딪히면은 어깨 나가버리거든요. 예? 그 요 멍드는 거 보여주고 이마 아대로 이렇게 꼭 메고 있더라고. 그 부인도 여기 김대사도 뭐요? 여보 내하고 1시간만 내 30분 설교할 때니까 요 앉아 있으니까 가슴은 뭐 불가마 가슴은 뭐 항도 불가마 막팍 찢어내 가요. 잘한다 잘해 그자요. 그 불가마가 부활의 주님처럼 불이 임하면 뭐냐요? 뜨거워서 못 견뎌서 변화가 되고 육체적 것이 신앙 육체적으로 사는 것들이 완전 녹아질 건데 그거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떳떳하게 아픈 거 찢어진다고. 여러분 주일날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되는데 순종을 안 했는데 무슨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래 앉아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요. 끝까지요. 제대로 좀 우리 신앙생활에 나는 급해요. 여러분들은 안 급하지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내 신앙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다 하고 그렇게 교회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월은 흘러서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어느 때한테 또 70도 넘어가 버리고 그리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예요? 이것도 섬기는 것도 양육과 훈련이 되어서 섬겨야지요. 할렐루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길 때에 악쓰면서 인상쓰면서 눈썹 올리면서 섬기면 시험 들고 다 도망가 버리고 안 오지요. 여러분 구역을 섬길 때도 내 가족인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속이 상하고 좀 힘들고 해도 주여 하면서 그리고 대하고 책임질 거 책임질고 함께할 거 함께하고 도와달라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갈 때에 뭐요? 그것이 섬기는 것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 진정한 행복은 섬김에 있다.
지난 주일에도 줌으로 저녁에 하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섬기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였는데 시험 들었다, 아프다, 죽겠다. 그러면 그 교회 부흥될까요? 그 교회 사람들 있을까요? 서서 떠나버려요. 서서. 그런데 신나고 에너지가 있고 역사가 있고 재미있고 좋은 말 쓰고 잘 된다 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읽은 것처럼 날마다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경 구절, 우리가 몇 구절을 이렇게 찾으면서 묵상하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에게 비결을, 신비를 주셨고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이걸 우리가 성경을 찾아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의 행전 우리 보도록 합니다. 사도의 행전 2장 32절 33절.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400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400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2절 33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부활을 고백하고 믿도록 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말을 고백하게 하도록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듣고 그냥 예수 부활 목사님 하도 오늘 세게 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 부활 그래 믿어. 그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한다 해도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아멘 하도록 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성령님을 내 머리라든지 지식으로 과학으로는 그리고 사람들 무덤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성령님이 믿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으면 고백을 안 하면요. 잘 들어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막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죠? 고백을 하는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 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단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교주 믿으라지. 교주 죄 죽는데 안 죽는다 해놔놓고 죽잖아요. 무덤이 있잖아요. 그 교주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그 교주 살아나면 우리 할아버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안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나 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친구들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거 믿어요? 그거? 안 믿잖아요. 그런데 교주가 살아난다 하고다 해서 그 쫓아가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해도요. 믿으세요? 아멘이 성령이 여러분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저가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내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안 믿고 입 안 여는 거예요. 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요. 자, 그 다음에 있어서 5장 30절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좀 보고요. 사도행전 5장 30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인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야. 제사함과 회개함과 제사함이 회개할 때 동시에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그러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안 믿으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는 안다, 자기는 잘 믿는다 생각해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저런 소리 듣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심판자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재판관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 구절 우리 가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 8장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읽을 때 여러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3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뭐요? 정죄하지 않도록 정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나는 결심하는데, 나는 결단하는데, 나는 어려운 사람은, 나는 착한 사람은, 나는 선한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욕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만이 말이 바뀌게 되고 정죄하고 비난한 것들 보면은 기도 제목을 삼고 주여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비난들이 있고 이런 공격들이 있고 이런 정죄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의롭게 되고 내 죄를 사함받은 것은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자가 누구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잠을 누가 자고 있으니까 막 그냥 떨어뜨려갖고 잠 깨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지금 이거 하는데 잠이 안 오지요. 그저요?
한 장 한 줄 한 줄 씹어가고 읽으면서 뭐요? 씹는 그 말씀 고백이 나의 심령에, 나의 삶, 나의 인격에 이것이 젖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하면은 중생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겠습니까?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오늘 여기에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나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가정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나 이거 하나 우리 교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좀 고치면 좋겠는데 그 내가 고치가 됩니까? 내가 변화되면은 그게 새로워져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요. 나는 변화 안 되고 다른 것만 변화시키려고 다른 거 고치려고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내가 안 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요. 내 성격 기질은 아무도 못 바꿔. 죽을 때까지는 내는 내 성격 그대로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성격도 기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격도 기질도 고쳐주세요. 그거 고백 안 하면은 이 사람 변화 안 돼요.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제 아는 것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제 아는 그게 종교니까요. 종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